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에스겔서 말씀을 읽게 되죠. 에스겔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은 누구인가? 에스겔 1장 1절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스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에스겔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제스장입니다. 제스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는 바벨론 땅 강가에 있었다.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제스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1차와 2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3차 포로 사건이 있기 직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남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 포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들을 때는 1차, 2차 포로 잡혀가고 마지막 3차로 포로 잡혀가기 직전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 때가 그가 30세 되는 때입니다. 30째 해라는 건 30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지났으니까 25살 때 포로 잡혀갔고 5년 지나서 30살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 나이에 제스장 일을 시작했을 텐데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나이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에스겔은 포로지 앞에 가서 아무 할 일이 없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30세에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시면 쓰임받는 거죠.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에스겔서에 기록된 내용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에스겔의 소명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소명받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자신이 들었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절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죠. 에스겔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부르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 쳐들어온다. 위험이 있다. 알려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알려주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처럼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유다의 임할 심판입니다.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4장부터 24장까지 잘 보면 남유다의 임할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요, 회복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가 보석처럼 박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남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한 환상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죄에 대해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한 군데만 제가 읽겠습니다. 7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죄 때문에 임하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열국에 임할 심판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죠.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읽으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가? 7국에 대한 7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33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이후에 에스겔 33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전반부 즉 4장부터 24장에 기록된 심판의 메시지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4장부터 24장까지 철저하게 남유다의 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 새로 시작되는 33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누워있게 만들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목자 없는 양까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 메시지는요, 에스겔 37장 가면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으로 클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환상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한 번 읽으면 그 인상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아주 말랐고 힘이 많은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중간 생략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메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는요, 39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39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이제 열심을 내어서 포로지에 가 있던 사람들을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회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회복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고난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은 회복된 나라의 영광입니다. 40절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이어지는 40장부터 48장까지에는 회복된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새 성전, 또 하나는 새 예배, 또 하나는 새 땅입니다. 40장부터 46장까지 보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7장은 아주 유명하고 인상이 깊은 장인데요. 47장을 읽어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혹시 읽으신 분은 기억하십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40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흘러나와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동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체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모습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심지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바다, 성경에는 염해, 소금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해바다도 살아납니다. 에스겔 47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신다. 생명수의 강물,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살아나는 모습, 이게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또 4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거룩한 땅, 즉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막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측량한 이후에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일까? 48장 3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땅, 그 회복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사는 그 땅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당신이 계신 그곳에도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에스겔을 불렀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내가 있는 땅이 객관적으로 좋아서 거룩한 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죠. 하나님은요,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있는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전 영역을 회복시키는 분이다 라는 거죠. 크게 세 번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핵심 메시지. 에스겔이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 고난도 들어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오면 새삼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마다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가 보석처럼 들어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겠다. 내 규례, 내 말씀을 주겠다. 아주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주는 그 한복판에 들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넘어 회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영, 새 마음,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얼굴을 돌리면 잘 살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생만 직사하게 하는 거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얼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될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환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며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당신의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에스겔서 읽을 때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